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우분들과 인사를 나눌 텐데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김희영 집사님 반주 조금 해줘. 예,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께 다시 한번 권사님, 집사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를 좌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우리 윤선희 집사님 친구 되시는 김정숙 우리 성도님하고 노윤영 씨 이제 동생 되시는 노연희 자매님 동생 되시는 노윤영 우리 자매님이 왔어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어르신분들께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식사 맛있게 드시고요. 그리고 떡도 권사님들 위해서 준비했고요. 오늘은 저희 집에 가셔서 이명미 사모가 준비한 다가가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참 잘해요. 가서 권사님들 가셔서 또 교제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필리핀 또 우리 청년들 어른들 미얀마 가는 단기 선교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6월 달부터 금요일 날 10주간 전도에 대해서 스쿨을 배우는 시간 갖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오는 주 토요일 날 십자가 컨퍼런스라 해서 이혜경 선교사님의 오전 9시인가요? 10시인가요? 5시까지 9시부터 컨퍼런스가 있는데 너무너무 좋은 컨퍼런스예요. 그래서 기도스쿨에 오지 않으신 분들도 이날 참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참석하셔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주부에 보면 여러분들이 속지이게 있는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잘 적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1장 13절 14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다시 한번 읽겠는데요. 천천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왜 저 사람들은 주일마다 이렇게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14절을 먼저 보십시오. 14절에 보면 그의 아들 안에서, 이 아들이라는 표현한 본문은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속량,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담과 이브로부터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했을 때 우리도 이미 죄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죠.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삶 속에서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드러납니다. 그 증상이 뭐냐면 성적인 타락, 도박, 마약, 이기심, 탐욕, 욕심, 게으름, 또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많은 것들이 증상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한번 인간의 탐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한 마을에 100억짜리 사우나가 다 크게 들었으면 어떡하죠?
동네 목욕탕들이 다 죽습니다. 한 동네에 재벌집 빵집 하나가 딱 들어서면 동네 빵집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네. 이 재벌 기업체는 돈을 많이 벌지만 작은 구멍가게 같은 가게들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 안에는 탐심이 있는 거예요. 욕심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저희들도 가끔씩 그러는데 그렇게 안 해야 됩니다. 여러분, 피자를 이제 시켜 먹지 않습니까? 피자 시켜 보면 이제 이 젊은 친구들이 헬멧 쓰고 오토바이를 타고 오잖아요. 한 해 여러분, 이 젊은 친구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배달하면서 죽는 인원이 몇 명쯤 되겠습니까? 200명이 넘습니다. 그 아이들이 배달을 하게 되면 돈을 몇백 원 더 줘요. 아르바이트 비용에서. 그거 더 벌기 위해서 빨리 달려야 되기 때문에 과속을 하게 되고 신호등을 무시하게 되면 죽게 되는 것이죠. 돈이 더 중요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돈이 더 중요한 세상이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세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핸드폰 다 있죠. 그 핸드폰을 관리하는 업체들은 재벌들입니다. 1년에도 수천억 원씩 돈을 법니다. 그런데 그 핸드폰을 관리해주고 서비스해주는 하청업체 젊은 직원들은 한 달에 100만 원 조금 넘는 돈을 지불을 받으면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탐욕,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이렇게 곳곳에 산적해 있는 것이죠. 죄의 증상들이라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께서 런던에서 목회를 하실 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때는 나는 참 죄인이다. 여러분, 그런 거 느끼죠. 특히 이제 부부싸움 하거나 이제 어버이날 또 부모님께 잘 못해드렸던 것들. 나 참 죄인이구나. 나 정말 참 나쁘구나. 나는 악하다고 느낄 때가 여러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여라. 당신이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훨씬 더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죄들을 짓고 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죄와 분리할 수 없어요. 죄가 곧 나고 내가 곧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의 노예로 태어났고 죄 가운데 자라나고 욕망과 탐심 가운데 자라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죄를 범하다가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을 묻습니다. 그 책임이 뭐냐면 형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우리가 부모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부모님께 잘못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 죄값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죄값을 물으실 텐데 그 모든 죄의 형벌을 다 담당하고 짊어지시고 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사랑의 그 아들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들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속량 죄 사함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함 받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피자 배달 안 시킬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 속전이라는 게 뭐예요? 속량이라는 게 뭐예요? 속량이라는 단어는 노예 제도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몸값을 지불하고 그 속박된 데서 구원받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노예시장에 갔어요. 노예시장에 가면 옛날 고대시장에 노예들을 쫙 이렇게
전시해 놓거든요. 때로는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 노예 시장에 팔려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주인을 만나서 그 사람이 정말 돈 많은 선한 주인을 만나서 차라리 이 가족, 이남, 사녀, 이 가족을 통째로 사서 자기 집에 데려와서 함께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사람이라면 선한 주인이에요. 그러지 않고서는 다 흩어집니다. 저쪽에 왕십리의 주인이 백경원 집사님 사가고, 그 다음에 저 과천에 있는 그 주인이 희진이 사가고, 그 다음에 저 대전에 있는 분이 우리 백장로님이 사가고.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이렇게 뿔뿔이 다 흩어지는 게 그냥 평범한 거였어요. 근데 정말 선한 노인이 그 주인이 와서 이 가족을 전체 다 사주어서 자기 집에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건 굉장히 선한 주인입니다. 근데 이 주인이 이렇게 통째로 다 사가지고 와서 종으로 부리지 않고 이 노예 가족에게 자유를 선언합니다. 해방 정서를 줘요.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노예 가족은 어떡합니까? 너무 놀랍죠. 충격적인 일이죠.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 사람이 와서 일방적으로 와서 돈을 지불하고 가족 전체를 사서 자유인으로 증서를 주고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섰던 속량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 다 지불하고 우리를 사서 어떻게 합니까? 너는 자유인이다. 너는 해방자다. 너하고 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죄가 관계가 없으니까 형벌도 관계가 없고 정죄감도 관계가 없는 자유인임을 딱 선포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인입니다. 속량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속량을 주기 위해서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얘야, 일주일 동안 내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너희들도 돈 벌어. 너희들도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그리고 헌금을 좀 많이 내야 돼. 확실해, 지훈이 돈 많이 벌어야 돼. 그리고 못된 성격들 있어요. 못된 성격들 손 내려보세요. 나 못된 성격 다 있어요. 못된 성격 고쳐가지고 너희들 열심히 섬기고 사랑해야 돼. 너희들 집 있는 거 있지? 땅 있는 거, 이 목사한테는 다 감춰 있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그 팔아가지고 그 돈에 10의 한 5전 정도는 나한테 다 가져와야 돼. 이런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공로, 우리의 자랑, 우리의 행위, 아무것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보내주셔 십자가에 달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형벌을 다 담당하게 하시고 구원의 속량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고 은총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거기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전에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2장 3절 보세요. 육체의 욕심 나오죠? 동그라미 치시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게 이게 뭐예요? 욕심입니다. 그래서 제 가운데 욕심대로 행하는 끝이 뭐예요?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큰 사랑을 주시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이미 제 가운데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거기서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한 자로,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것이 은혜에 의해서, 이것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속량을 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속량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좀 봤나요? 항상 묶여있는 사람, 무거운 짐이 있는 사람들. 군대에 가면 우리 때는 27개월 있었잖아요. 지금은 한 20개월 있을지 모르겠는데 늘 군대에서 채워져 있는 게 있어요. 뭡니까? 신발, 무거운 거. 워커라고 하는데요. 늘 채워져 있어요. 27개월 동안. 그래서 그 신발을 신고 다니는 어느 곳에 뷔페 식당이든 어떤 잔치집이든 편하지가 않아요. 늘 속박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제대하는 날, 그 워크 신발을 벗어던지고 나이키, 프로스펙스, 아식스 이런 거 신는 날, 이 마음이, 몸이 날아가요. 지금 얼굴에 웃음을 핀 사람들은 군대를 제대한 사람들이고, 제대로 갔다 온 사람은, 그것도 잘 모르는 사람은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이에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학생들 이렇게 보면 얼굴들이 참, 너희들은 지금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거든. 근데 그게 행복한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어디를 가도 엄마가 교회 와도 너 공부했니? 너 수학했니? 너 영어했니? 너 했니? 전도사님도 너 공부했니? 큐티했니? 늘 공부가 이렇게 산더미처럼 늘 쌓여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자유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면 어떻게 해요? 그 공부로부터 해방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유인이다. 예, 취업에 또 시험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죄의 종이 있으면, 죄의 종에 묶여 있으면 언제든지 무거운 짐이 나한테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나한테 늘 있습니다. 우리 백경원 집사도 이제 박사 공부 마친 지 얼마 안 됐는데 늘 보면은 늘 묶여 있어요. 무거운 짐이 여기 혹 하나가 달려 있어가지고 늘 이렇게 무거운 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죄의 종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끊으려고 하는데 끊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경질 내는 사람. 끊지 못해요. 어제도 신경질, 오늘도 신경질. 내 인생은 영원히 신경질. 도박하는 사람. 저희 친척분 도박하시는 분 있어요. 마지막까지, 늙어서 마지막까지 도박. 모든 집이 다 팔리고 황혼이혼까지 했는데도 수렁에서 건지질 못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죄의 종 가운데 얽매여 있었던 게 뭐 있는지. 어떤 사람 부정적인 말들, 늘 부정적인 말들. 어떤 사람은 늘 우울해요. 교회 와서도 우울, 순남 시리기 가서도 우울, 전철 탈 때도 우울. 모든 게 우울이에요. 모든 게 비관적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평생 용서하지 못해요. 내가 죄송합니다, 남편을 뭐라고 그러죠? 원수라고 그러죠.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죄의 모든 쇠사슬에 묶여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모든 죄를 한꺼번에 다 끊고서 사슬들을 끊고 자유를 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유가 임한 것이에요.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매를 매지 말라. 여러분, 신경질 여러분 거 아닙니다. 화내는 거 여러분 아니에요. 우울한 건 여러분 아니에요. 부정적인 건 여러분 아닙니다. 아니, 얘가 왜 아직까지도 내한테 있어? 잘라버려야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늘 예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무거운 모든 짐은 누구한테 맡기면 돼요? 예수님께 맡기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유인답게
정말 용서받은 자답게, 속량받은 자답게 살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죄를 죽이고,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이고,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산 자가 되었다. 로마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6장 10절.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야. 예수 하나님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 여기 보세요.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었어요. 예.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남김이 없이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죄가 여러분들을 다스립니까? 못 다스립니까? 못 다스려요. 죄는 여러분들을 못 다스려요. 누가 여러분들을 다스립니까? 예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정죄함이 없어요. 죄가 나한테 다스리면 내가 정죄함 받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질병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요. 내가 정말 정죄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우울함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너무 핍절한 가난으로부터 난 자유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적인 죄는 다 깨끗하게 됐어요. 완전히 자유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전히 육신 가운데 범하는 죄는 고백하면 돼요. 회개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또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속량받은 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자비가 많으신 분이신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 인자가 하신 분인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인지를, 또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내가 삶 속에서, 속량받은 자의 삶 속에서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도 의의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의인입니다. 의는 기프트, 선물이에요. 여러분의 행위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프트입니다.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의, 그 가운데 우리도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하게 되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선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째 뽑힌 나무하고 뿌리가 뽑힌 나무하고 뿌리가 깊이 파인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깊이 뿌리가 박힌 나무는 그 땅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영양분과 물을 빨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속량받아서 교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물주기를 공급받습니다. 매일 공급받아요. 지금 속량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 안에 이 속량의 은혜가 오늘도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아침마다 새로운 날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은혜의 속량의 물줄기가 내 안에 닿기만 하면 내 안에 큰 소망과 기대함이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것이요. 여러분, 망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이 망했잖아요. 예루살렘이 망했을 때 그 죄로 인해서 바벨론이 침공해서 그들이 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10가지의 형벌을 선언합니다. 너희들 미래가 없을 것이다. 장래가 없을 것이다. 육체적인 고통이 임할 것이다. 질병이 임할 것이다. 예루살렘들은 황폐하고 일터와 가정과 모든 것 가운데 황폐해지고 너희들 자유와 평강과 기도응답이 없을 것이다. 이런 완전히 정말 예루살렘이 황폐한 그 망한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과의 이 살아있는 관계,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진멸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해버렸어요. 근데도 진멸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황이 절망적이고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속량받은 자로,
그 은혜를 내가 공급받기 시작하면 매일의 아침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것이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인자와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유하시며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큰. 상황은 절망이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맞닿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재와 은혜가 내 영혼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살 줄로 믿습니다. 어제 너무 기뻤죠. 우리 권기훈 형제. 내가 툭송을 제발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은 툭송을 하다가 이 친구가 눈물을 흘릴 것 같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눈물을 흘렸잖아요. 그렇죠? 나는 주례를 여러 번 했지만 입장을 그렇게 긴장되게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오는 신랑은 또 처음 봤어요. 처음 해보는 51살에 처음 해보는 결혼이니까 얼마나 긴장됐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신부의 그 머리 드레스를 밟아가지고 떨어뜨리기를 하지를 않나. 손을 이렇게 팔짱을 끼는데 손을 잡지를 않나. 어제 여러분 주례사를 들으면서 많은 것들을 여러분 생각했을 거예요. 저는 사실 젊은 애들을 주례를 몇 번 했지만 주례하고 다 끝나면 다 도망갔어요. 왜냐하면 걔들하고 내 관계가 없었거든요. 부모님들이 저를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주례사를 졌지. 근데 기훈이 형제는 달랐어요. 기훈이 형제를 내가 만났을 때 48인가에 만났을 때 정말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금요일마다 저 방에 집어넣어놓고 밤마다 우리가 몇 달 동안을 철야 기도하면서 그 형제의 아픔들에 대해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의 유일한 소망은 뭡니까? 결혼 아니었어요. 눈을 떠도 결혼, 직장 가도 결혼, 교회 와도 결혼, 운전해도 결혼. 저한테 하여튼 엄청나게 전화를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우리 권사님들은 한 방을 쓰시면서 권사님들이 저한테도 그래요. 얼마나 아침에 일어나면 불쌍한지. 일어나자마자 결혼 생각이 나고. 정말 결혼에 관해서 진멸되어진 형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51살이에요. 너무 불쌍해서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여자 전도사. 그래서 여자 전도사면 그래도 좀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사랑이 많은 자매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매를 불러서 네가 헌신해야 되겠다. 결코 내가 이 형제를 내가 구원할 수 없으니. 그래서 그 자매를 불러서 강제 헌신시켰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 달도 만나지 못하고 자매가 도망갔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났는데 정말 나도 두 손을 들고 장로님도 두 손을 들고 송 집사님 우리 손명 집사님 다 두 손을 들고 우리는 다 손을 들었을 때 정말 그 형제의 얼굴은 너무 힘들어했죠. 그러던 어느 날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이 형제가 마음이 점점 가난해지는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때 이 형제가 어떤 일이었는지 제가 소개시켜준 그 신학생, 여학생이 전화를 했어요. 그 여학생이 굉장히 현명한 지혜로운 여학생입니다. 그 자매가 전화를 받고 나는 아닌데 당신하고 맞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를 소개하겠습니다. 했던 친구가 어제 결혼한 지은 자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오묘한 게 그 기훈 형제가 결혼을 지금까지 하면 오늘 좀 기훈 형제가 그 결혼을 하기까지 한 달 이상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를 잘 몰라요. 데이트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근데 우리 애는 여자에 관한 달인들이 있었어요. 송상호 집사, 이일영 집사, 안창모 집사, 손명준 집사. 그 최고의 달인 백세훈 장로님. 우리가 주일 아침 9시에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됐어요. 아니 이 형제를 염두에 두고 그런 게 아니고. 근데 이 형제는 이 모임에 오면 얼굴이 완전히 굳어가지고. 왜냐면 일주일 동안
그 자매랑 또 되면서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51살에 결혼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이 형제가 성경 공부가 아니라 이 형제가 어떻게 하면 결혼할 것인가에 대한 상담을 그 자리에서 다 받는데 이쪽에는 또 달인이잖아요, 다들. 한 번은 위기가 닥쳤습니다. 자매가 더 이상 안 만나겠다고 폭탄선을 하고 갔는데 그날에도 우리의 달인들이 탁 얘기하면서 너 정말 그 자매 좋아하느냐?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 오늘 꽃을 사들고 가라. 그리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라. 가서 정말 했는데 그 꽃이 마음을 돌렸어요. 그렇게 이 형제가 몇 달 동안 카운셀링을 받으면서 작전을 이제 지도를 받은 거죠. 예. 그렇게 해서 탄생된 결혼이 어제의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례사를 길게 하면서 정말 제가 주례를 처음 한 내용이에요. 예전 같으면 예전 걸로 했는데 이 형제를 위해서 정말 축복스러운 주례사를 준비하면서 어제 예식을 했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감사, 또 감사, 감사. 여러분, 이게 다 이 형제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속량받은 자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도우세요. 아무에게도 할 수 없는 그 눈물의 아픔들 다 있잖아요.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세요. 속량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아들까지도 주셨는데 그 이후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 이 속량을 해주신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내 자신의 힘을 포기하고 내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내 자신을 의지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속량받은 자들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오늘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겼다. 흑암이라는 건 어디겠나요? 캄캄한 곳이죠.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행동이 부자연스럽습니다. 이 권세라는 건 뭡니까?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어떤 명령을 주었을 때 그 명령 앞에 순종할 때 우린 권세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예화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었던 예화인데요. 미국에 이제 갔을 때 미국에 한국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영어를 잘 못 알아듣는 한국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느 날 고속도로 위에서 어떤 분이 막 운전을 하다가 그 신호를 위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막 미국 경찰들은 막 등치도 크고 이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관에 스톱을 했는데 이 경찰관이 하는 말이 이 차를 빨리 저쪽 갓길로 옮겨라. 이 갓길이라는 게 숄더라는 영어예요. 숄더라는 단어. 또 이 숄더라는 단어는 이 어깨, 여기 숄더 넣는다. 이 어깨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관이 moving this car to the shoulder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moving이라는 게 움직이라. 이 차를 저쪽 갓길로 움직이라 했더니 이 숄더, 이 어깨를 움직이라고 해서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 여자가. 그래, 이렇게 이제 숄더를 움직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차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경찰관이 뭐래요? faster, 빨리 이 차를 좀 faster라는 게 막 빨리 막 돌렸단 말이죠. 빨리 차를 갓길로 옮기라는 것을 이 사람이 이 엑소시아 권세, 경찰관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명령을 순종하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영어를 못 알아들었지만 여러분 인간은 태어났을 때부터 흑암의 권세, 마귀의 권세 앞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사람들에게 어둠을 행사하는데 두 가지 면에서 어둠을 행사해요. 첫 번째 뭐냐면 지식적
지식적인 어둠, 지식적인 무지함,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무지하게 만들어버려요. 두 번째는 뭐냐면 윤리적인 무지함, 어둠의 행동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이 두 가지 면에서 사람들에게 엑소스야, 권세를 부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마귀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 지식을 막아버립니다. 중국의 진시황이 제일 오래 살려고 그랬잖아요. 욕망이 얼마나 컸으면 불로초를 찾아와라. 불로초를 찾아오라고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수은이라는 게 물보다도 더 투명하다고 그래요. 이 물도 아니고 은도 아닌 것이 수은을 이렇게 보면 얼굴이 아주 투명하게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이 수은을 먹으면 오래 살 수 있다고 해서 수은을 계속 먹어요. 환으로도 먹고 뭐 매일매일 먹다가 수은 중독이 돼서 미치광이에 대해서 나중에 죽게 됩니다. 무지라는 거예요. 무지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알려고 하는 이 모든 태도, 생각, 지식들을 마귀는 철저하게 가로막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교회 갑시다, 예수님 믿읍시다, 하나님 믿읍시다 하면 누가 딱 그 모든 것들을 차단시키냐면 마귀가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가리웠으면, 예수님이 가리웠으면 누가 가리웠냐면 이 세상 신, 그 마귀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가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우리 복음이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거죠.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예수님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인데 이 세상 신이 누굽니까? 마귀예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의 강체, 예수님의 그 빛이 비추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흑암의 권세는 사람들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시킵니다. 그래서 아주 무질서하게 만들고 부도덕하게 만들고 그 행위들이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으로 사람들을 몰고 갑니다. 최근에 우리 자녀들, 우리 중고등부 어린 친구들 저를 한번 보세요. 이번 한 주간 엄마 아빠로부터 맞음을 당한 친구 혹시 있으세요? 여러분들 교회 할 때 꼭 이름을 써서 목사님한테 제출해 주시고 저 우체통에다 넣어주세요. 요즘은 부모님들부터 어린아이들이 학대를 많이 당합니다. 폭력을 당합니다. 심지어 성적인 폭력을 당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어제도 보니까 장애인 그 여자애가 새로 의붓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걸 친어머니가 도왔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둠의 사람들이 빛의 행위를 하고 빛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어둠의 사람들은 어둠의 행위들을 하고 어둠의 일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과거 우리가 이렇게 마귀의 엑소스야,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하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빛을 비추어줘서 우리를 그 흑암에서 건져내 주시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권세는 마귀의 권세보다도 훨씬 더 커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고 그 나라에서 사랑이 풍성한 자로 사랑을 먹고 자라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올 때 하늘 문이 쫙 열렸죠.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나라의 핵심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에 갔다라는 것은 뭐예요?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가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저도 어떨 때는 하루 종일 있으면 성도들이 참 이상하게 시간대별로 찾아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떻게 시간을 서로 그렇게 안 맞추고 1시간 있으면 또 나오고 1시간. 제일 마지막에 오시면 송 집사님 오죠. 송상호 집사님 오면 이제 그날 모든 게 끝나요. 늦게 오신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만나고 싶으세요? 나에게 힘을 주고,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힘이 나고,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즐거움이 넘치고,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새로운 도전이 일어나고 용기가 솟아나는 사람, 이 사람들 만나고 싶죠? 여러분,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 누구예요?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힘을 빠지게 하고 칭찬은 고사하고 맨날 부정적인 말만 하고 이런 사람 여러분 만나고 싶지 않죠? 그렇죠? 우리 친구들도. 진정한 사랑은 뭡니까? 여러분의 힘을 빼앗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고 기쁨을 주고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인데, 그분 중에 최고의 사랑이 많으신 분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받는 자녀예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금식하고 열심히 헌금하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그러지 않았어요.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헌금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영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의 영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가 절범하고 좌절하고 우울할 때, 그때도 육신의 감정의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상황의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영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음성이 어떤 음성입니까? 너는 나의 자녀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랑받는 자녀이다. 내가 정말 네 인생을 축복해 줄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네 인생을 아주 멋진 작품이 만들도록 그 성령의 음성, 영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시죠.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아 양자의 영을 받으세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주. 자, 종의 영 동그라미 치시고 양자의 영,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16절에 보면 성령이 또 우리의 영이 살아났어요. 내가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성령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빛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주어지고, 전신갑주가 주어지고, 말씀이 주어지고, 우리의 삶의 질서가 주어지고, 진리가 주어지고, 의가 주어지고, 승리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번 합시다. 560